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고요. 6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한 마음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만 다 다루겠지만 거기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라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라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라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가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라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서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라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최후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후회라는 말이 있죠. 또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후회가 있습니다. 옷을 살 때도 후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뻤는데 갖고 오면 안 이쁠 수도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전철 탈 수도 있고 시간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다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후회를 경험합니다. 매 순간 후회, 작건 크건 후회는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우리는 합니다. 후회의 감정이 오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듭니다. 후회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보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래저래 후회할 것 같은 일이 있으면 그냥 도전해보거나 실행해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고민해보다가 차후에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냥 도전해보는 타입이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후회가 생겼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분노와 자신들의 방법만으로 멸하려 했습니다.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고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 12지파인데 자기네들의 분노 때문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다 멸하려고 했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고 행동하는 타입이 아니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두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벌어질 일과 나에게 벌어질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짓 혹은 무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상대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셨는데 하나를 제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후회하고 좀 두려웠나 봐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후회 때문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집사가 사라지게 된 것은 이유가 두 개가 있겠지만, 하나는 몰살에 가까운 살인 때문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원인은 누구입니까? 자기들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한 사람도 진을 올라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자를. 근데 사사기 서두에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잘못했지만 자신들이 그걸 접어야 되는데 그걸 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거나 수정할 방법으로 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사람들은 희생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수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접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접는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한테 고하든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에 나오지 않는 길르앗의 야베스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총에 나오지 않으면 몰살시킨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악용하는 겁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하고 원강정기를 가질 때 공녀를 2,000명 정도 끌고 갔습니다. 여자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여자는 무조건 수단이 돼서 다 끌려갑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여 여자들을 취하려 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나라 하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여자들을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가 앞서 20장에 600명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거기 남자 6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600명을 위한 여자를 구하려 다니는 겁니다. 자손을 낳아야 하니까. 여기서 여자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총에도 나오지 않았고, 이해되시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1,400명을 찾아서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바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그들은 공격해서 여자를 구분합니다. 이것도 추악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와 남자를 알게 된 여자가 혼인을 했거나, 그러니까 처녀와 처녀가 아닌 여자를 구분합니다. 400명을 추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400명을 어떻게 추렸을까요? 추악한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를 추렸을 겁니다. 400명을 강제로 결혼시켰지만 아직 200명이 남았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저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했다.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남자들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죽어도 자신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들은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가 달려나와 그 실로 처녀들 가운데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 잡아다가 아내로 삼든 여자를 뺏어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수요망 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을 유산을 얻은 땅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그때 떠나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곧 자기 떠나 자기가 유산을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실로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실로 성막, 장막이 있는 곳이죠. 이것도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교도의 것과 섞여져 버린 축제입니다. 이것도 하나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종교적 제의입니다. 춤을 추러 올 때 그들을 납치한다는 납치혼을 자행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명분이 뭐 되게 짜증나잖아요. 맹세는 깨지 않고 너희들이 준 건 아니고 우리가 가져갔고 전쟁으로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간 거니까 그냥 딸들을 줘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베냐민 사람한테 준 그 맹세를 깨트린 게 아니다. 우리도 잘못이 아니다. 그냥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인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악함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을 훔쳐갑니다. 오늘 계속 말미에 20장 전부터 계속 사사기, 삼손 시대부터 보면 여자들이 계속 피해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희 주제 시리즈의 주제였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사기. 왕이 없는 자기 뜻대로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왕이 없는 것 같지만 왕이 내 삶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방주 얘기를 좋아합니다. 제주도 가서도 방주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제가 방주 참 좋아합니다. 요즘도 방주 찬양만 듣습니다.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전방에 창문도 없고 뚫린 거라면 하늘의 창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창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가 이끄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람을 살피고 동물을 살피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보호하시는 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응답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이끄신다고요.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거를 접어들이고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왕을 금방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움켜쥐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면 혹은 내가 앉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버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평화가 아닌 폭력과 욕심이 가득한 샬롬이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이 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기도하는 척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법사와 무당들에게 말에 기울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을 합니다. 타인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소통과 대화보다는 강압적으로 계엄을 발동하여 총칼로 국민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통화하는데 어렸을 때 목사님입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이 꿈꾸던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렸을 때 했던 일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로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거를 하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이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을 얼만큼 따랐는지가 중요합니까? 사사기에서 전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뭘 믿고 뭘 따라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때 나는 어떠인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어땠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도 후임들이나 그 병사들 제 군종병에 썼으니까 혹은 군대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한테 와서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진짜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데 그 좋은 게 아닙니다. 호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5호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왜 호주 5호를 가지 말라고 하냐면 준비 안 된 사람들. 저한테 와서 저 여자 일하다가 만난 애들 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저 리더였어요. 근데 얼마 더 지나서 들어온 소식은 마약했어요. 동거해요.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과거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를 약속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과거에 뭘 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큰 교회에서 청소부 사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과거에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목사 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5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거를 들먹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12.3 계엄령으로 우리는 정말 사사기의 말미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위협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은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상상으로 혹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하고도 중요한데 진짜예요. 근데 막 거기가 뭐 틀린 것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마치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경전으로서 받들고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되게 살아있고 실제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실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군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자들이 납치온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자들이 처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구분했겠어요, 여자들을.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 토할 것 같은데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이랑 개신교 성경이랑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 성경이랑.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순서가 다른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사사기가 끝나고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그 단약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무엘서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로 이어집니다. 누구의 얘기가 사무엘서 시작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의 처절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참 왕이 없어서 모두가 왕이 돼버린 시대를 끝나는 시작은 한 여성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우리의 순서. 그래서 조금 순서가 다른데 남편을 잃은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룻입니다. 사사기에 더더욱더 유린당했던 여성들과 대비됩니다. 사사기 여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어둠이 깊을수록 이 룻과 한나의 이내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힘있는 남성 지도자들이 아닌 한없이 약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없이 약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깊고 깊은 그 밤에 빛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말구 위에.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희망을 다시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엄금 사령관 중에는 안수 집사도 계시고 작층 목사 지망생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없음으로 벌어진 일들을 보았으니 다시 희망으로 왕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울수록 밝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의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간절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대림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고통스러운데 정말로 예수님 그때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둡고 참혹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을 뻔했고, 그리고 어쩌면 특정한 세력이 저거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유린하려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헤롯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꿈꿔야 할 일을 봅시다. 왕이 없으면 사사기 말미에 보면 이렇게 폭력적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왕을 모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거 얘기가 아니고 판타지가 아니고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일도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그게 신앙인 거지.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를 가야지. 과거 얘기만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저도 늘 고민됩니다. 뭐 정치 얘기는 빼고 여하튼 상황이 그런지는 이게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서 참 고통스러운데, 여하튼 왕이 없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현실에 벌어진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다른 이유로 벌어질 수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총칼을 들고 하나님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막막하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그냥 해보자고요. 우리가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고. 저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보여도 괜찮다고. 근데 한번 믿어보고 세팅을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을 딛고 내일로 가보자고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 떠오르는 그 제목들, 또 특별히 좀 기도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 기도를 할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